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10월 첫째 날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요한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특별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장 말미에 보면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된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표적과 또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하며 대화를 나눈 내용이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이름이나 상황을 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속한 종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인데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도 안 나옵니다. 요한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런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이 거듭남,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는
영광을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대화 가운데 나왔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받는데 이 디모데가 그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51절에서 보면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도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있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같이 이렇게 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 빠진 것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은 그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랍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수대째 대대로 예수 믿는 그런 집안과 같은, 대대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이고, 또 쉽게 말하면 성경 교수 같은, 오늘 저기 와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이 오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 같은 성경 교사.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고 교수지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 어떤 영적인 기쁨이나 감사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함이나 영적인 갈등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태도는, 자세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목사, 장로, 권사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믿겠거니 했는데 개인적으로 면담해보고 말을 해보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론에 대한 공부를 한다. 저는 새신자 공부를 하면 4번, 5번 정도 하는데 거의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좀 이렇게 와서 배우라 해도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목사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거듭남의 문제들은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것은 이제 그 율법학자, 아마 이 니고데모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정도는 아마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급 랍비입니다. 높은 랍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건 당시 고위층 중에서 니고데모만 아니라 이 고위층의 사람들 또 엘리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를 유대인의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지도자냐 그러면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사내들인은 70명의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습니다. 그래서 71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 최고의 그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로 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판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률, 사법부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치안까지도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이런 치안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밝힌 것은 그 유대 사회의 이런 고관과 엘리트 중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데 숨어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 지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왜 밤에 왔을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좋게 본다고 하면 낮에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고 일이 많으니까 조용한 시간에 만나 뵈려고 밤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낮에는 지금 남들 눈이 있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면 자기가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모르게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그가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고문과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나 고관 높은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보면은 랍비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랍비는 원래 저명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들에게 붙여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첫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제자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존칭 이렇게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고 정말 랍비 중에 랍비, 존경받는 랍비인데 나이도 한 50 이상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30살 정도 되는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랍비가 되려면 우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이 이 다음에 보면 자기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저 우크라이나, 우리 지금 전쟁터가 산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단기팀들. 자, 그런데 그 오데사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오데사가 아주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서 항공편도 많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 오데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비행기에 그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수십 명이 탔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른 랍비가 있어요. 랍비 중에서도 아주 이 대장, 선생 랍비가 있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아주 품격이 있고 권위가 있게 보여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책들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참 그런 랍비가, 그런 권위 있는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만큼 예수님에게 호감과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안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건성으로 뭐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든지 들었든지 하고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하신 분이라는 건 좋은데,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처까지 변두리까지는 갔는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뭐다. 이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드러내요. 또 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도 3절과 5절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과 5절이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은근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또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때, 강조할 때 예수님이 쓰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먼저 이런 거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영적 지각을 갖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에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비슷한 말씀이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그리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은 뭘까? 거듭은 뭐예요? 거듭은 두 번.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날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영적으로도 한 번 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야, 네가 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참 꽉 막힌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 니고데모는 지금 성경도 많이 외우고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지만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 성경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박사들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적 소경 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읽은다고 가르친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는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남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다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야. 경험할 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험을 말하는가, 미래적인 경험을 말하는가. 아까 들어갈 수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미래적인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누립니까?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역시 이 선교중앙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천국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 특권이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배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저 또 죽은 다음에 이 종말의 때에는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5절에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이건 뭐 시비 걸 것이 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 물과 성령, 이 물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에는 원어에 말하는 이 휘다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로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이것은 자, 세 가지로 학자들이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다, 세례. 유대인들은 물로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우리 이장에서도 그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씻는 물이 있어요. 예,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에 잠그잖아요. 그것은 그 물로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어거스티나 크로스톰이나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성령으로 보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분은 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로 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편이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로만 세례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진짜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절을 볼 때마다 이 물을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책자를 여러 군데 보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도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물을 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다, 성령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아예 다른 얘기 없어. 뭐 자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그냥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그런데 자 실제로 이제 성경 요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다 같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더 정확하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요?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믿어져요. 지식적으로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생명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할 때 거듭나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참 그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것은 무슨 박사학위를 가져야, 공부를 많이 해야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박사학위를 가던 사람이도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이 그 니고데모 봐보세요. 영의 눈이 안 열려가고 소경이야, 소경.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야. 그런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성경 가르치는 랍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주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면은요, 세상이 달라져요. 거듭나면은요, 똑같은 세상인데 어제 보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어제 보던 그 하늘이 아니에요. 어제 보던 그 꽃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이 거듭남의 순간적인 이렇게 감동이나 변화가 작아서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도 확실해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거듭난 군대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롭던 군대 생활이 갑자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살을 꼬집어 보고 싶고. 근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저 성한 배밭 숲속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군대에서 이 쫄병 고생하고 있고, 환경은 똑같은데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꽃길을 걷는 것 같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육의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까 베드로에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회개와 거듭남이 순서가 막 뒤바뀌고 섞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에도 뭐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거기 세심하게 살펴보면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부르심이 있어요. 전도로 외적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거듭남, 중생, 오늘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하는 회개하고 달라요. 이건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칭의,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하나님의 우리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사실은 순서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순서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거듭나야만, 제 생각에는 거듭나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회개도 나오는 거고, 성령이 임해야만 믿어지는 거고, 성령이 임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듭남을 이렇게 앞에 말하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믿어야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 6번째까지는 동시적이고 거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7번째, 이 거듭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 천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실수했다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진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여기까지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영화 단계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천국과 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만나서 완전한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신령한 모습,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오고 영인 것 같은데도 음식을 먹고, 이런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단계가 완전한 구원의 단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6번째까지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쪽 구원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7번째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동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는 대대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몇 대째 신앙인이고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죽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함이,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믿어주십니까?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믿지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또 종말의 날에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 복락을 주와 더불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